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쓴 여러 가지 그 편지 형태의 서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갈라디아서는 참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는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그 당시에 써졌던 여러 편지들은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평안을 묻는 인사말 문안 인사를 장황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본문에 이릅니다. 본론에 이르릅니다. 에베소서랑 갈라디아서는 그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성경인데요. 에베소서는 아주 짧은 인사와 이어지는 폭풍 칭찬으로 이루어져 있는 편지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좀 다릅니다. 아주 짧은 인사 끝난 다음에 안부도 안 묻고요. 칭찬 한마디 없이 바로 화를 냅니다. 1장 8절 9절 이렇게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3장 1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무언가 엄청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자면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이 첫 선교 여행을 떠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첫 선교 여행을 안디옥에서 떠나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에 갔다가 저 육지에 이르러서 지중해를 건너서 저 육지에 이르러서 저 위에 고산 지방을 한 바퀴 삥 도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산 위에 산맥에 살고 있는 거친 어떤 동네에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복음 전하던 바울을 데려다가 심히 때려가지고 야 죽었다 내놔라 성 밖에 던져 죽은 줄 알고 내놨는데 바울이 거기서 힘들어 하면서 몸을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다음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정도의 아주 힘들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지입니다. 근데 바울은 심지어 그 지역을 다 돌고 나서 다시 한 바퀴 그 자리를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 전했던 그분들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리더들을 세우고 떠나가야겠다고 해서 한 번 더 갈라디아 지방을 돌고 나서야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본부로 돌아왔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 작은 교회들, 가정 교회들, 그들에게 보내는 회람 형태의 편지인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 거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너무 첫 선교여행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사랑하고 엄청 아끼고 그리고 또 엄청 애를 써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갈라디아 사람들도 바울을 좋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는 너희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갈라디아 사람들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안디옥 선교 본부로 다시 돌아와서 불과 1년 얼마가 되지 않은 시간이 지났는데 들리는 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변질된 복음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화가 나죠.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희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1년도 안 된 시간에 갑자기 다 다른 복음을 듣고 변질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요. 그 당시 역사가들 혹은 그 당시에 나왔던 책들에는 갈라디아 사람들, 흔히 켈트족이라고 얘기하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변덕이 심하고 새로운 것에 쉽게 매료되는 감정적인 민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질이 그래요. 우리들 주변에 보면 불같이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그들의 기질 탓도 있겠지만 바울이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저주라는 말에는 영원히 파멸될 것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거든요. 바울이 그런 단어를 쓸 정도로 화를 내고 불같이 이야기하는 어떤 이유는 그들이 성격이 약간 좀 감정적이고 좀 불같아서 뭐 변덕이 심하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기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복음, 그것이 정말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었다는 경각심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야, 영원히 파멸될 것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끝판왕의 저주와 끝판왕의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인사하자마자 바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엄청 열받은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편지를 써서 이 갈라디아 인간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성경 한번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전했던 복음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가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니 새신자반을 통과해가지고 교회 목사님과 만나서 상담하고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토론하면서 내가 믿는 복음이 맞는지 아닌지를 의논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즉시로 아라비아로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믿는 그
예수님에 관한, 그가 믿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라비아에서 나와서 잠깐 예루살렘에 있다가 또 다메섹으로 넘어가서 또 몇 년간 지내면서 바울은 사람들과 논의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 맞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어떻게 믿는 거야? 라고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다수결로 해가지고 그래, 바울을 받아들이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 만난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너도 하나님 만난 게 맞구나 라고 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준 것이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화내면서 너희들 왜 그렇게 믿고 있냐, 너네들 잘못됐다, 너네들 다 없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처음 부분에 보면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너희에게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복음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사람들하고 다수결로 복음의 이야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일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이방인 헬라인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3절 준비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유추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베드로를 혼내켰대요. 이게 말이 돼요? 이제 막 그 교회에 들어온 뉴비인, 이제 막 들어온 신입생인 바울이 교회,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울을 책망했던 일이 있었대요. 왜 책망했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평상시처럼 밥을 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유대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동료들 유대인이 찾아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하고 딱 오니까 갑자기 잠깐만요 하고 내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걸 숨기려고 도망갔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를 놓고 베드로를 혼내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했을 그 복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뭘까요? 헬라인 디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유대인들이 가져야 되는 율법적인 의식을 다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였던 헬라인 디도를 보고 복음이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할례를 받거나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여러 가지 규칙들을 다 같이 지키지 않고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 이게 첫 번째 복음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모습은 뭐냐면 베드로가 한 일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목사예요. 제가 창동 목사님과 같이 여기 긴팔 문신으로 막 가득한 친구랑 성수동 저기 카페 거리 가가지고
테라스에서 막 커피를 마시면서 막 열심히 뭐 UFC 얘기를 하고 뭐 재밌는 이야기를 막 하고 거기서 막 신나게 막 놀고 있어요. 빵 먹고 막 뭐 거기서 막 콜라 마시면서 막 열심히 놀고 있어요. 그걸 보는데 다은 자매가 지나가요. 아니 목사님, 아니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하고 세속적인 카페 거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러셔도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희가 도망친 거예요. 미안합니다.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복음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2장 16절을 찾아가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보세요. 방금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이 안에 적혀 있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행위가,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사는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과 다른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전했던 것이죠. 얼마나 심플한 이야기예요. 되게 간단한 이야기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복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분명한 선언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복음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1장 아까 읽었던 1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쭉쭉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지금 열받은 이유예요. 내가 지금 돌아온 지 1년도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육로로 막 걷고 힘들게 막 몇 달씩 여행길을 걸어서 본부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서 막 다음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들리는 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너희가 어쩌면 이렇게 속히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의 모습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거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다시 말하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여기서 다른 복음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에 왔던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꾀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예 믿지 마라. 교회를 가지 마라. 교회 가면 큰일 나.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믿으면 구원받지. 믿으면 구원받지. 하지만 이방인들아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 되는 거 맞지. 그래도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는 조금 선 넘은 것이지 라고 가르친 겁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들을 향해서 이것이야말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다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은 같은데 모양만 조금 다른 알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다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종까지 완전히 다른 다름을 뜻하는 에테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테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약간 수정 보완한 것이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냥 본질은 같은데 약간 형태만 같은 것이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복음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뿌리부터 완전히 다른 에테론, 완전히 다른 잘못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 그래도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래도 내가 어떤 것을 더 해야지, 그래도 내가 어떤 조건이 돼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조건을 거기에 섞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러한 일들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도 사역은 해야지.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도 기도 생활은 요만큼 해야지.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도 말씀 생활은 이만큼 해야지. 십자가 은혜야. 그래도 남에게 밉보일 만한 행동까지 하는 건 안 되지. 그래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다른 복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만 가지고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정반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받고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것은 다른 복음, 즉 저주받을 틀린 복음이 되는 것이죠. 만약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에 단 1%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이 구원은,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온 역사 중에 가장 비극적인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을 조금 보태는 것이 아니라 100%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똑바로 살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라는 생각에 억압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정리할 때 내가 오늘 잘 살았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았나? 이것을 계속해서 스스로를 재단하면서 억압하면서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오늘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나의 가족들, 내가 기도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고 거기에 쫓기듯이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르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상태야말로 주님의 구원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끈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도 거기 가서 좀 앉아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해야지. 혹시 그렇게 불안과 쫓기는 마음과 율법적인 두려움 안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를 구원하셨대,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100% 나를 살리셨대 라고 하는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 안심이 되지. 이거는 두려움이에요. 주일 예배 그러면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엄청 어느 정도 좀 잘 해야지.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거기에 기반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직분을 얻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막 30년 50년 되고 그렇게 살아도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오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나? 아닌가? 어떡하지? 그러면 이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것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가 생일 선물을 사주려고 해요. 아빠가 레고 생일 선물 사주려고 해요. 5살짜리 아이가 거기다가 자기 쌈짓돈, 요즘은 애들이 5살부터 세뱃돈을 많이 받아서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자기 쌈짓돈 싸매가지고 아빠 이거 더 보태주세요 얘기해도 아빠한테 그게 도움이 돼요. 제 딸이 그러면 그거 여기다 놔, 나중에 너 신발장 정리하면 용돈으로 줄게, 선물은 내가 살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해가지고는 어떤 것도 거기에 더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은 이렇게도 변질되면 안 될까요? 왜 복음은 이렇게도 조금이라도 다르면 넌 틀린 거야 라는 배타적인 모습을 띌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도 착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구원의 지분이 나눠져요. 주님이 90%, 내가 10%, 주님이 80%, 내가 20%, 주님이 50%, 내가 50%. 그렇게 되는 즉시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 능력, 사람들의 평판, 내 경험이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능력과 평판, 내 경험이 무너지는 그 순간 나의 구원과 신앙도 그 자리에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구원에 나의 것을 첨가하는 행위를 4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4글자요. 불신지옥? 4글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100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린 0이에요. 신앙은 오직 예수님으로 100% 채워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더 의지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100% 하신 것에 대한 감격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